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만나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또한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자가 누구이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대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아래에서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이른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맡은 이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세리들이 로마 제국에서 명령한 어떤 세금, 백성들로부터 징수할 어떤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더 백성들에게 이게 거두는 그런 일로 인하여 그 당대에 이 세리는 참으로 죄인의 대명사처럼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이른바 매국노라고 칭하면서 이들을 죄인 취급하였고 이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죄인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그 당대에 세리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에게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그 위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병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지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자들이 바로 한편으로는
병든 자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인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이와 같은 자들이었겠죠. 병든 자들, 죄인과 같은 자들,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인가라고 할 때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자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다 병든 자들이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합격점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레위가 했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레위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그 어떤 머뭇거림이나 그 어떤 주저함 없이 곧장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우리가 알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 그리고는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이해타산이나 그 어떤 계산 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세리마태의 심령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리마태, 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 역시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 역시도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바로 그 양들 가운데에 이 세리마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면면들을 살펴볼 때 여기에 지금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요, 뭐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리 마태, 그리고 수많은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 모두는 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라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생각에는 마치 무슨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신 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소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병든 자들이었고 죄인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원래 예전에는 잃어버린 양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기적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오셨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당대에 자칭 자기는 죄인도 아니고 병든 자가 아니라 자기는 건강한 자이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3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였습니다. 비방하였습니다. 3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자신은 의인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백성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부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죄하고 비판했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그들이 비판했을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같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여러분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구구절절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합니다. 저런 것도 합니다. 저 세리, 저 죄인인 저 세리하고 완전히 다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기도의 내용처럼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비방하고 정죄하기 바빴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을까? 그러고도 저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나?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저 모습. 바리새인들은 결코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이 행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당연히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잘못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도 점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놀랍게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 많은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인 그 구원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거듭났다면은 더 이상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정말 거듭난 자라면
죄를 짓지 않는데, 죄와 상관이 없는데 뭐 회개할 게 있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 이상 회개할 거리도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을,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요, 그 일을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자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죠. 놀랍게도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늘 입만 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와 상관없이 산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붙들질 않는데,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착각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나? 예수를 붙들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끊어진 자들이겠지요. 왜? 아니 주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냥 회개시키시고 그냥 그걸로 끝내십니까? 내가 네 죄를 사노라 하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셔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의인된 자로 여겨주시고 의인된 그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모르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 틀,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장로들의 어떤 전통, 랍비들의 어떤 그런 전통, 그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가공물들을 가지고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자기들 지금 눈앞에 와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 우리 주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꾸만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위장하고 꾸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그 외에는 결단코 아무리 겉으로 진리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이 덮여 있거든요. 귀가 막혀 있거든요.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데도, 말씀이 와 계신데도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인정조차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끝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정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뒤에 그 본문을 또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3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지금 비판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바리새인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랍비들의 전통, 장로들의 그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서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그리고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는 함께 자리를 앉지도 아니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금식은커녕 늘 죄인들과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들만 일삼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죄하는 그 눈, 판단하는 그 눈에는 여러분 늘 비판하고 판단할 거리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여러분 국률한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비로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섬기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라는 그런 선민의식과 공명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죄인들밖에 안 보이죠. 왜? 내가 의인이니까. 의인의 눈으로 쳐다본다고 하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죄인밖에 안 보이니, 죄 짓는 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의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날 자들이 있을까요? 남아있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명도 없겠지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의인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교만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아니 세리들보다도, 그 당대의 창기들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대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는 귀, 들을 수 없는 귀, 받지 못하는 심령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말씀이 심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죠. 아, 오늘 말씀이 별로네. 목사님 말씀 별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네 보니. 아유, 내가 저 말씀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아, 왜 이 말씀을 모르지? 채점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지금 오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자리에 자기도 지금 앉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만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리 마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부어졌거든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심령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눈치,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들, 말들, 그런 거에 개의치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신랑과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신부가 있어야지요. 도둑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도가 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랑 옆에는 신부가 서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혼식에 비유를 하지요. 잔치에 비유를 하죠. 그죠? 그 결혼식 자리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 옆에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될 주님의 양들, 주님의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신랑이 있어야지 신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랑은 없는데 뭐 신부 혼자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결혼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그야말로 한 몸인 관계가 되는 거죠. 연합입니다. 온전한 연합이죠.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심전심이겠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 곁에 늘 함께하면서 그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신랑 되시는 주님 옆에 있는 신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부된 자들이에요. 교회는 뭐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이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금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금식하기 때문에 준비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그런 자들이 있겠어요? 함께 즐겨야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하냐 그러고,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대로라면
잔치 자리에 주인이 하객들을 초청을 했어요.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왔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는 결혼식을 할 때가 되어서 들어와서 둘러보니 그 모인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밖으로 내쫓으라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질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복이 여러분 뭘까요? 그들이 입어야만 하는 예복이 뭘까요? 그 예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자기의 옷을 빨아 입은 그 예복을 말하죠.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옷을 빨아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예복이기 때문에. 예복을 걸치지 않고서는 결코 잔치자리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복 없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침내 우리는 예복을 입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아무 옷이나 걸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입은 그 옷을 입고서 주님 앞에 서는 온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